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종교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수요 영성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반 서신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반 서신의 마지막 말씀인 유다서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유다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다서는 우리가 성경을 찾으시면서 보셨겠지만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유다서의 말씀이 한 장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유다서의 말씀을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말씀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유다서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답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유다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손쉽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서의 말씀이 한 장으로 기록되어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확히 기억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유다서의 말씀이 정말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공동체를 위협했던 거짓 신앙과 이단 사상을 경계하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한 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바른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명확한 이야기,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생에 이르도록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는 메시지가 이 한 장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서 1장, 그러니까 유다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가 이 말씀을 기록하려 했을 때 가졌던 처음 목적과 처음 계획과는 달라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처음에 이 유다서의 말씀을 기록하려고 했을 때 가장 먼저는 일반으로 받는 구원,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기록하고자 했던 목적과는 다르게 유다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던 상황에 대해서 기민하게 반응하면서 그 처음 목적과 내용을 다르게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유다는 처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려고 했지만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는 내용으로 변경했다라는 겁니다. 처음 자신이 쓰려고 했던 내용보다 초대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더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다시 그 내용을 수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처럼 유다는 처음 기록하려던 계획과 생각과 방향성을 포기하고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는 말씀을 유다서 한 장의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다는 왜 처음에 기록하고자 했던 구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왜 믿음의 도에 대한 내용을 기록했던 것일까요? 왜 처음 기록하고자 했던 내용이 있었고 그것과 다른 내용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굳이 기록해 놓았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유다서 1장 3절의 말씀, 유다서 1장 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유다가 말하고 있죠. 구원에 대해서 간절하던 차, 구원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려던 것이 간절했지만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는 내용으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왜 바꾼 것입니까? 왜 바꿨죠? 오늘 본문 3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는 처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내가 기록했던 내용이 달라진 것은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면요, 유다는 무언가로 인해서 서신의 목적과 내용이
달라져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유다는 무엇을 느낀 것일까요? 유다는 왜 그렇게 간절하게 쓰고자 했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느꼈기에 그 본문의 내용을 다르게 기록했던 것일까요? 이어지는 유다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의 유다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었다라고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는요, 초대교회 공동체에 가만히 들어온, 조용히 들어온, 몰래 들어온 몇 사람으로 인해서 간절히 원했던 내용을 바꿔서 믿음의 도에 대한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유다는 느꼈던 것입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던 상황 가운데 유다만은 느꼈던 겁니다. 뭘 느꼈을까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이 초대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허물어뜨리고 미혹과 유혹 가운데 쓰러뜨릴 것이다 라는 그 위기를 느꼈다라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초대교회에 가만히 들어왔던 몇 사람들이 공동체와 성도들의 신앙을 파괴할 것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말씀도 중요하지만 바른 믿음의 도를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인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느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다가 간절히 원했던 게 있었고 이제는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민하게 느꼈던 것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정도로 말씀을 본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이 거짓된 교사들이고 이단들이었고 이들의 목적이 교회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것임을 이미 설교를 통해서나 말씀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유다가 느꼈던 그 기민함을 우리는 놀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시금 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결정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 때문에 처음 쓰고자 했던 내용 전반을 수정했던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글을 썼다가 지웠다가를 반복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서신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다가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데에는 그가 느낄 수 있었던 영적인 민감성과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 공동체에 몇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용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유다에게는 영적인 민감성과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말씀인지를 분명히 확신하여서 기록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교회와 성도들이 더 빨리 위기와 어려움에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유다서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유다는 이어지는 유다서의 말씀, 본문의 말씀을 충분히 보다 보면 그냥 필요를 느낀 것만이 아니라 가만히 들어왔던 그 몇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분별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5절 이후의 끝으로 계속해서 가다 보면 유다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라고 단언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들어온 이들에 대해서 암초, 목자, 구름, 가을나무, 물결, 별 등과 같은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들은 가만히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유다에게는 영적인 민감성과 분별력 그리고 결단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유다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이 유다와 같은 영적인 민감성과 분별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다만이 이러한 영적인 민감성과 분별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영적인 민감성과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만연한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만히 초대교회 공동체로 들어왔던 사람들처럼 가만히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생각들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거짓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단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며 관계를 맺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인식하지 못한 채 거짓된 믿음과 잘못된 복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영적인 민감성과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면 가만히 들어왔던 몇 사람들처럼 우리 안에도 영적인 게으름, 탐욕, 교만, 어리석음과 같은 바른 믿음을 세워가지 못하게 하는 그 거짓된 가치들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바른 믿음과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유다와 같이 영적인 민감성과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유다가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을 영적인 민감성과 분별력으로 지켜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민감성과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신을 기록한 유다는 거짓 진리와 이단 사상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민감성을 갖고자 하는 그 필요가 이것이라고 본문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 2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유다가 가만히 들어오는 영적인 미혹들과 시험들, 이단 사람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결하고 거룩한 정통신앙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룩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른 신앙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거룩한 믿음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이 거룩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채워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거룩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알겠는데 거룩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거룩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속하는 것.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이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노력과 내 열심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과 같이 주어진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거룩한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종교 가족들께서는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거룩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거짓 복음이나 이단 사상과 분명히 구별되는 진짜 거룩한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자신 없어 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아멘으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거룩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유다라는 인물의 삶을 보면요, 제가 앞서 드린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한 유다에게 당신은 진정한 거룩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유다 역시도 나는 진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유다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는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초반 부분만 읽어볼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유다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였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야고보를 기록했던 예수님의 형제였죠. 그런데 이 유다는 예수님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유다와 야고보, 예수님이 한 형제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요, 유다와 야고보를 비롯한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7장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야고보를 비롯한 오늘 말씀을 기록한 유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까? 믿지 않았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한, 오늘 말씀을 기록한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사람도 아니고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냥 평범한 형제였다라는 겁니다. 나름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같이 뛰놀았던 형제였던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주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함께했던, 예수님의 인성적인 부분을 가장 가까이에 봤던 형제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고향에서조차 배척받으셨기 때문에 형제들과 고향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유다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자신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기록했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다가 오늘 말씀인 유다서를 기록할 때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형제로만 인식했던 시각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시각을 소유한 것으로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형제였던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인격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영적인 안목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지 그냥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이 형제가 아니라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정도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 이 고백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주요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순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부터만 예수님이 주로 고백되고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진짜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라는 그 질문 가운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답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내가 그냥 일상적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내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더욱 갈망함을 통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유다와 같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는 그 겸손한 믿음과 겸손한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만을 사모하고 성령을 더욱 갈망하는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종교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복음을 기초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전진이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린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처음으로 돌아와서 진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이라고 한다면 그 성령을 통한 진짜 믿음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 성령의 임재가 다양한 것으로 경험되고 있지만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유다는 거룩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이야기한 후에 기도를 하되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이 표현은 본문 19절에 기록된 말씀과 대조를 이루는 표현입니다. 가만히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던 거짓 이단들은 성령이 없는 자인데 거룩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표면적으로나 겉으로만 그리스도인 된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그저 기도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유다의 이야기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을 정확히 알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소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때 우리의 기도가 성령으로 기도되어지는 놀라운 기도로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내 소원과 내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기도해 왔다면 이 시간 이 자리에서만큼은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심을 통하여 성령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종교가족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성령의 뜻을 따라 고백하게 하심을 통하여 유다가 이야기하는 거룩한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온전히 소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거짓 복음과 이단과 같은 것들을 대적하며 오직 거룩한 믿음으로 성령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야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이루어가는 우리 종교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